이 시간에 또 귀한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은 어디로 새겨져야 된다고요?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이 시간에 짧게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에다 손을 얹고 예수님, 이 말씀이 나의 영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누구라? 귀신이다. 마귀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걸 그렇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살아계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나의 영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이 말씀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이 시간 나에게서 나의 가족들에게서 나의 삶 속에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늘 선포하고 암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것을 계속 해왔는데 오늘부터는 7구절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구절씩 하겠습니다. 이제 2년 동안 했으니까 다 하시잖아요. 단 순서는 막 제 맘대로예요. 그래서 오늘은 중요하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요 한 구절만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만을 바라보고 말씀만을 생각하시면서 이 한 구절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눈을 감고 하셔도 되고 눈을 뜨고 하셔도 되며 보고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 말씀이 어디로 새겨지도록 영으로 새겨지도록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합니다. 천천히 하셔도 좋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 제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러 나가면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타나는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나을 수도 있고 어떤 부족한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풍성하게 채워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필요가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것들이 넉넉하게 채워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서 내가 거기에 만족하고 앉아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요. 그래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한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대구에 가서 그 자매님들하고 이제 말씀을 좀 나누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는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럼 때로는 그걸 내가 처음 경험해 보니까 내가 나를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이다. 오직 예수님만을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목사님, 제가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자랑해도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씀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인가? 한번 보실래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31절이죠. 네.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내가 주 안에서 자랑하면 되겠네?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주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번역을 어떻게 보면 주 안에서는 나를 막 자랑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새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주님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만을 증거하고 누구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확실히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굴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식으로 되어지면 지식이라는 거는요, 내 지식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가 박사야. 그 박사라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박사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뭐 신학 교수들이 신학 박사라고 자랑하는 것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자기 자랑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만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만을 자랑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알고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누굴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3주 동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분을 내지 말아라. 음란의 마음을 갖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내가 하나님이 되지 말아라.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가서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6장에 가서는 남한테 나를 드러내면서 외식하는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기도도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안의 내용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관계를 통해서 뭐가 중요하다? 용서가 중요하다라는 걸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다? 6장 14절 15절 말씀이 용서다. 즉 네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주변에 있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한다, 용서하지 못하신다,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살아간다라는 건 결국 내 마음속에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 그러니까 내 안에 미움이 있거나 어떤 잘못된 생각, 누구를 향한 어떤 질투, 시기 이런 것조차도 결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믿는 자의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결국 가식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용서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도 금식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는 거지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40일 금식했다고 왜 자랑을 합니까? 특히 이제 저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결코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40일 금식 내가 5번 했습니다. 그건 왜 얘기해요? 남 기죽일 일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40일 금식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일주일도 못 해본 것 같아요. 3일 금식은 몇 번 해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식을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시는데,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 간절함을 보여드리는 거죠, 결국은. 그리고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잘 생각하시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수님이 나의 보물이 될 때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고 그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거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귀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눈이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육신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빛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악해지면 빛을 잃어버리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것도 잘 보셔야 되는 거고 보는 것 때문에 내가 그걸 따라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보지 못하면 안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 보셔야 되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만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돼야 될 줄로 믿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질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물질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물질에 너무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갖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는 게 염려하라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에 내가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걱정은 내일 때문에 나한테 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오늘 걱정거리를 내가 열심히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미리 앞으로 다가올 어떤 걱정이나 근심을 미리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할 거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이제 뭐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깨달았던 부분이 내일이라는 것은 결코 나한테 온다, 안 온다? 안 오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게 오는 거지. 내가 내일 가게 되면 그 내일인 오늘이 되는 거지 내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미트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걱정은 하지 말고 내가 항상 예수님 안에서 뭐하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7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오늘 7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이제 따라가시면 돼요. 말씀대로 사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때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진구, 대문, 열행집. 이거는 제가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하셔도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뭐 많이 하지만 그러다 보면 사람들과 부딪히다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비판할 때가 있어요. 판단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결국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도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하지 말아라.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남을 헤아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판단할까요? 심판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그 일을 할 수 없지만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우린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비진구 그랬잖아요. 진주, 거룩한 것을 누구한테 던지지 마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걸 꼭 진짜 돼지한테 던지라는 말씀일까요? 그 돼지한테 던지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깨닫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저한테 주셨던 깨달음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놀라운 보물, 이 놀라운 거룩한 이 진주를 함부로 값싸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정말 귀하신 분이에요. 어디에 대한 지금 누구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뭐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 착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서 예수님이 꿀리실까요? 예수님이 절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세요.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는 분을 여러분들이 정정 믿는다면 그것을 값싸게 구걸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걸하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거룩한 것을 돼지한테 던진다고 걔가 알까요? 똑같이 음식이나 똑같이 해서 그걸 먹을 수나 있는가 모르겠네. 그건 먹지도 않고 굴러다니고 밟고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는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요즘 그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지금 뭐 주변에서 비진리잖아요.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모습인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교회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기존의 교회들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 전했고 세상에게 잘못 비춰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지금 5장, 6장을 통해서 정말 그런 삶을 사신다 그러면 과연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와지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더 악한 모습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귀하다면 여러분들의 삶도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귀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 가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 안에서 누구 비판하고 있고 누가 잘났느니 못났느니 이러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 교회도 똑같네. 그런 말 들어도 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습이 될 때 비로소 아까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같이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표적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핵심적으로 결론적으로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랑의 표현이에요. 결국은 사랑하기 때문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게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에로스적인 사랑, 필로스적인 사랑, 히브리어에는 사랑이라고 나와 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제들 간의 사랑, 부모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이성 간의 사랑들 많이 있지만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전폭적으로 모든 걸 줄 수 있는 그 말씀이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진주를 거룩한 것을 함부로 값싸게 그렇게 던지지 말아라 라는 말씀. 이 복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할 때 여기서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랬을 때 이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말씀인가로 가보면 또 다른 말씀을 여기다 하나 더 집어넣어요. 뭐냐면 강청하는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밤에 누웠어. 이젠 다 잘 때가 돼가지고서 다 누웠어. 그런데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서 너무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서 자고 있는데 문을 두드린 거예요. 나 이제 자고 있다. 내일 와라. 아니다. 나 지금 필요하다. 그렇게 막 두드려대면 그 두드림 때문에 그 간절함 때문에 친구가 일어나서 주겠다라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무조건 막 구하라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간절함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부분이 정말 간절하세요? 천국에 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해. 그냥 믿으면 돼. 근데 믿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어떤 그 레벨을 끝까지 유지해 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을 이루어가는 거냐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은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야 돼요. 내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 내가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때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요게 하루 이틀 삶을 지나다 보면 내가 때가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걸 계속 갖고 있어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간다라는 건 내가 믿고 나서 깨끗해지는 모습이잖아요. 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이제 죄인이었는데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라고 고백했을 그 당시는 이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일도 그 죄가 그 사함이 깨끗함이 동일하게 있느냐, 이걸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거짓말 안 했어. 근데 내일은 거짓말 하게 되면 죄 짓는 거예요, 안 짓는 거예요? 내 더러움이 더러워진 거예요, 안 더러워진 거예요?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면 씻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루어져 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그 힘이 없으니까 그걸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거룩해지는 어떤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한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고 그 거룩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편 강도 있죠. 구원받은 한편 강도. 그 강도는 그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엄청난 죄를 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는 마당이잖아요. 거기서 예수님 앞에 회개한 거야. 예수님, 내가 여태까지 죄인이었어요. 예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 내가 너 죄를 사하고 내가 낙원에 이를 때 너도 같이 이르리라. 그러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시 내려와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사람도 철저하게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 또다시 죄를 지면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들의 삶의 간절함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살피고 돌아볼 수 있는 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비진구,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대문은 뭐냐면 대는 대접이에요, 대접. 한번 보게 되면 이 말씀, 자, 한번 보실래요? 그게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율법과 선지자, 율법의 가장 큰 어떤 계명이다, 뭐 이런 표현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남에게 내가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을 하면 나도 대접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되죠. 제가 이제 킹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서지니라. 다르죠? 남에게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대접을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개역 개정에는 킹제임스 버전은 누가 나한테 바라는 게 있으면 무슨 조건이나 이런 게 필요 없어. 무조건 해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감이 다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히려 더 나아요. 이 세상은요,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저 사람한테 얻으려고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지 않아도, 나한테 무언가 이득이 없어도 예수님이 뭔가 얻으셨나요? 그래서 섬기시고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나요? 아니에요. 얻은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온 거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섬기고 대접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기브 앤 테이크야. 내가 준 게 있으면 받아라. 준 게 있으면 내가 얻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나는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진정한 섬김이고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표현보다는 오히려 킹제임스 버전에 나와 있는 성경, 이 성경이 옳다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아요. 킹제임스 버전에, 이거는 이제 한국말이지만 영어 성경도 똑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대가 무엇을 원하든지 그대로 해줘라라는 거야. 내가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는 뜻이 뭐냐면 그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뭐죠?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들이 사랑의 표현은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을 사랑할 때 얘가 나한테 뭔가 얻기 위해서 내가 요만큼 사랑하게 되면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해가지고서 무슨 선물을 주겠지, 그거 생각하시면서 사랑해 주시나요? 아니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뭐냐면 대문, 비진구 대문,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비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진주,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절함을 가지고 대접하는 것, 그것은 이것은 대접이라는 것 자체가 좀 표현이 잘못되어 있긴 해요. 내가 무조건 섬기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다 섬겨줄 수 있는 모습,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 자가 결국은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아무런 조건 없이 섬겨주고 조건 없이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러면 세상은 뭐라고 그러죠? 쟨 이상한 애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속으로 그러죠. 뭔가 저 사람이 나한테 바라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진 자들이 그 다음에 13절, 14절에 나오는 넓은 문일까요? 좁은 문일까요?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문이라는 거죠. 그 문에 가는 자들이 결국은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계명이거든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 열행집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열매를 여러분들이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보면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게 되면 이슈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입이 올려지는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들이죠. 뭐 제가 일일이 말씀은 안 드려도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더 많죠.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는 남들한테 보여지고 뭐 나타내가지고서 많은 무리들이 모이지 않을 뿐이지 얼마든지 모든 믿는 자들은 이런 속성들이 내 안에 잠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타락하고 죄의 첫 번째 속성이 바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열행집, 열매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결과들 그리고 나타나는 모습들을 잘 살피셔야 돼요. 말만 믿고 따라가게 되면 사기꾼들이 솔직히 말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저도 살아보면서 몇 번 사기를 당했어요.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제가 청년 때 사업을 한다고 무슨 사업을 제가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저희 아버님이 조금 특별한 독특한 기술을 갖고 계신 게 있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은 아니고요. 그때는 그래가지고서 그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게 너무 많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이걸 뭐 등록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이 붙어가지고 그걸 다 해주겠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100만 원만 주면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겠대요. 그래서 100만 원이면 이게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적은 것 같기도 하고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있을 때는 그 100만 원이 작은 게 아니었거든요. 이게 80년대니까. 그러니까 지금에 비하면 뭐 그렇지만 그때도 큰 돈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적은 돈도 아니고 근데 그거면 다 해결된다니까 어떻게 해가지고서 줬어요. 그랬더니 사라지더라고. 그 사람 잘 살기를 원합니다. 전 축복해요. 그 저주하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저는 그분을 축복합니다. 근데 멀쩡하게 생겼어. 인텔리 같이 생기고. 대부분 사기치는 사람 험하게 생긴 사람이 있던가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제가 험하게 생겼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사기꾼들 보게 되면 좀 뭐 카리스마 있게 생긴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선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열매를 통해서 어떤 보여지는 결실을 맺어지는 그 결과물을 잘 보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마찬가지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말한 그 말에 행동을 하고 책임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있나요? 아니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요즘은 사과나무에서 다른 게 열리기도 하더라고요. 막 이상한 걸 접붙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별로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의 열매들이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행함에 대한, 행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자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런데 이건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 자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뭘로 보여주냐면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표적을 나타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나타낸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지난주에 봤던 영상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뭐라고는 얘기하지 않게 제가 이게 비판하는 건 아니니까 비판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만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근데 그의 열매를 볼 때에는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간 이유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게 내가 갔더니 그 사람이 정말 병을 고치고 그가 이야기한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 사람이면 내가 따라갈 수 있겠네라고 따라갔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병 고칠 수 있어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부분도 알아요. 왜? 자기가 망할 걸 알거든. 자기가 지옥에 갈 걸 알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는 거야.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보실래요? 요한일서 뒤쪽으로 쭉 가셔서 4장 보면 1절서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서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뭘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혹을 당할 수 있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해.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지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뭘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그 교리들이 뭐냐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JMS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찾으면서 축도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타나요. 자기가 자랑하게 돼요. 이거는 그 사람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졌던 부분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나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뭘 통해서? 거룩한 산제물과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이게 바로 말씀의 어떤 능력이고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죠. 어제 그 대구에 있는 한 자매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할 때
내 속에서 뭔가 이렇게 딱 나올 때, 아, 이거를 하지 말아야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나쁜 말 하고 욕하고 분내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말씀이 떠오르는 거야. 아, 그렇지. 분을 내지 말라고 그랬어. 화내지 말라고 그랬어. 욕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런 말씀들이 떠오르다 보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서 자제하게 되고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않더라. 바로 그겁니다. 내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야지만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모든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다 따라다니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집을 짓는데 어디다 집을 짓느냐. 두 가지 기초가 있죠. 모래와 반석. 그것이 무엇이냐면 반석은 말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2장 20절 말씀, 21절,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완성된, 요즘은 주문하게 되면 이제 컨테이너처럼 무슨 집을 줘가지고 탁탁탁 짜맞추면 되는 건데 그것도 결국은 짓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모든 집은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완성된 집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초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 기초가 너무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모래 위에 집을 줘야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난 뭐 그래도 모래가 좋아. 그러고서 모래에다 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버리면 흔적도 없이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의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나를 점검하면서 살아가실 때 이 말씀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실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무슨 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뭐 나하고 이렇게 옛날에 그 영화 있던 철이 영이 크로스 해가지고서 한 몸이 딱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힘을 주신 게 말씀의 힘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쁜 길, 악한 길을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제가 쭉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매일매일 좀 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나를 점검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못했어요. 예수님 힘 주세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나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점검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자가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희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 앞에 핑계가 되지 않고 변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귀하고 소중한 그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구하라고 그랬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구할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아지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진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절 말씀에도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함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돼 있어요. 아, 이건 내 욕심이구나.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맞아지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맞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구하세요. 일단 구하고 여러분들이 찾고 두드릴 때 그것이 예수님의 어떤 방향과 맞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고 그다음에 또 주변에 있는 연약한 분들, 그다음에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게 또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한번 중보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돌 맞자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 슛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직장 위에 역사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 슛.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치고 우리에게 걱정거리와 염려를 갖다 주게 만드는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갖고 문제를 갖고 떠나갈 슛. 우리 주변에 많은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입을 슛. 깨끗하게 치료되어질 슛.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만져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척추와 인대와 근육과 인줄 그리고 모든 장기와 모든 기능들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상으로 회복될 슛.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 치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는 것은 내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겐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뀌셔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건강해져야 되는 거고 내가 부족한 모습들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모습들.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세요. 주 안에서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이 그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예수님을 마음껏 힘껏 그리고 자랑스럽게 전하실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예수님의 평강을 주신 그 예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늘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늘 대화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들은 다 없어져도 좋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만은 내 영에 새겨져서 내 삶에 놀라운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나를 끌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귀한 그 능력의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내 말대로 행하는 자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말씀대로 행하며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